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같이 원래는 한 권으로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느헤미야로서, 그래서 성경이 느헤미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1차, 2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는 13년 늦게 이 제3차 귀환할 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서 자꾸 세속화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되어 있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3차 귀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국 교회가 또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개혁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주제절도 2장 20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다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때에 이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수산궁에 있으면서도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과
소식을 듣는데 이 귀를 열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은 3절에 보니까 성은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는 그 소식을 듣고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님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아파하셨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또 주님의 관심 가졌던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헌신적인 그러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진 성벽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유다 땅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왕에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포로로 데리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포로들을 보낸다는 것은 많은 노동력과 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소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고난의 현장으로 가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수산궁에 있었고 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취향과 또 왕의 어떤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술자리에서의 대접을 하는 관원이기 때문에 왕과는 정말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친밀한 그런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와서 왕의 옆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하원 의원이 되었다 하면 얼마나 대서특필하고 또 많은 뉴스로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주님의 관심 갖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누리는 어떤 부귀영화 또 이 성공이 결코 그에게는 안식을 주고 안락함을 주는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만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에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없어지고 한국 교회가 미래가 없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그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놀랍게 쓰임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런 함에 있어서 모든 일이 다 순탄케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표정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볼 때에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네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너 정도 되면 항상 기뻐할 것이고 모든 것이 만족할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냐?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오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어주셨습니다. 왕의 마음에 그 모습이 흡족하게 들어서 왕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왕도 허락한 것이고 필요한 것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항상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또 장애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 2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데 그 성벽을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보고 그들을 엄청나게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비방합니다. 비웃습니다. 또 그들이 저렇게 반역할 것이다 라고 모함까지 합니다. 마지막에는 협박까지 합니다. 내가 가만둘 것 같으니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할 때에, 또는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의 일을 할 때에 사탄은 항상 역사를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왜 여기서 전도하느냐? 왜 여기서 시끄럽게 하느냐?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비방합니다.
또 모함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돈이 있어서 뭐 풍족한 사람이 헌금 좀 하면은 그 뭐라고 안 하지만 자기들의 삶이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나 살지 자기도 제대로 못 살면서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4장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려주십니다. 정말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도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적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만 기도합니다. 나를 때린다고 같이 때리면요, 쌍방과실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또한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요, 반씩을 나눴습니다. 반은 일하게 했습니다. 반은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방해하는, 협박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밤에는 그들을 통해서 파수하게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빈틈을 보일 때,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잠을 잘 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돌아가면서 파수했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로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큰 부흥의 역사를 보았고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듯이 우리 마음의 신앙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중앙장로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해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통해 말씀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또 9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었고 성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자신 선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들고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그 어떠한 위협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정말 개혁을 이루어내고 다시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우리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자원하는 느헤미야처럼 내가 이 나라 이 땅에 한국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차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한국 교회가 다시금 개혁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계 속에 선교 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